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교사 강습해 오신 우리 모든 교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42.195km를 완주해야 하는 이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은 2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쉬지 않고 달립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은 기록 단축을 위해 그들과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을 바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선수들과 함께 달리면서 그들이 좋은 기록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면 우리 인생에도 페이스메이커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끝까지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제이콥스 레더에서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요셉의 삶은 마라토너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라톤 경기처럼 고통과 또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와 또 계획한 적 없는 고난들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그의 안에 있는 꿈과 비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가장 먼저 그를 꿈의 사람으로 떠올리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로부터도 꿈꾸는 자라고 놀림을 받았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꿈과 비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꿈은 요셉의 전 생애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한 사람 안에 비전을 심어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고통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지만 결국 오랜 시간 잊혀지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무너지고 망한 인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 짓는 자리에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으로 요셉은 평생을 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젊은 나이에 최강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우린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부러워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치루었던 그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충분히 믿지 못합니다. 비전은 곧 사명이고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 석세스풀맨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시면 초반부터 이미 창세기 39장 2절부터 요셉의 삶의 형통을 성경은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고통의 순간이 점점 짙어지지만 성경은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달고 선 모든 순간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이겨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굳게 하나님 바라보는 절대신앙의 믿음을 가질 때 인내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완주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에 우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조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비전을 향해 부름받은 대로 있어야 할 곳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또 한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들을 돕는 첫 번째 방법은 전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그 손에 맡기는 것인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을 정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무릎이야말로 정말 돕는 교사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 무릎이 더 견고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삶이 무너지고 부모의 말을 저버리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그들이 결정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부딪힐 때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예배를 통해 변화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정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번에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이 나라와 이 시대에 큰 부흥을 만드는 거목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과 교회를 깨우는 진정한 영적 리더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결정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차세대 그리고 또 교사들 또 부모님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 맡은 교사로 학부모로 또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이번 이 여름 성경학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연례 행사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진 듯 경험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막연히 잘 살겠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비전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성경적 성공자로, 향통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온 교사들이 기도의 무릎을 더 굳게 세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먼저 보여주는 그런 멋진 일들이 있게 하시고 되어질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은 믿음의 거목들로 일어서는 환상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